우리 구약 성경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18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벽돌로 담을 쌓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그죠?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 그것을 게을리하면 절대로 안 되죠. 요즘은 이 수평을 맞추는 기계가 참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레이저를 통해서 수평을 맞추기도 하고 아무리 높은 건물도요 레이저를 쏘아서 그 빛을 통해 수직이 맞는지 수평이 맞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다림줄이라고 해서 무거운 추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그렇게 아래로 내려서 수직을 맞추고 또 옆으로는 또 줄을 대어서 수평을 맞추기도 했다라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대충 눈대중으로 벽돌을 쌓다 보면요 큰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수평을 맞추었다고 절대로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또 벽돌을 쌓고 나면 또 수평이 맞는지 수직이 맞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점검하지 않고 한번 맞았으니까 계속해서 맞겠지 하고 그렇게 벽돌을 쌓다 보면 결국에는 건물이 삐뚤게 세워진다든지 아니면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든지 또 때로는 그 말씀을 거슬러 버리면 우리의 신앙도요. 처음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삐뚤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교만과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 이것이 앞설 때예요.
가장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묻고 우리 자신을 성찰을 해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요. 어떤 성도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악기를 수시로 점검을 한 겁니다. 기타를 치면요, 기타 줄을 연주하기 전에 항상 조율을 하고, 피아노도 조율을 하고 해야지만은 정확한 음을 낼 수 있고, 또 그 음을 내어야지 아름다운 곡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라도 음이 맞지 않으면 그 음악은요, 결국 불협화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계속해서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한순간 우리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지금 당장은 별로 표시 안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요, 오늘 말씀에 그런 모습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매해 5월 달에 지켜온 금식을 지금도 계속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적이 언제 있냐면 바로 BC 586년 5월 7일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지요. 바로 그 5월달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그 마음의 아픔,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곡하며 금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5월달의 금식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그날을 안타까워하며 그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애도하면서 금식을 해왔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계속해서 5월을 기억하고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이라. 이때가 언제였냐 하면 바로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그 명령을, 칙령을 다시금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2년이 지난 후라는 겁니다. 일찍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졌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기록들이 어디로 감추어졌는지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것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올라왔을 때에 이제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했을 때에 다리오 왕이 그것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칙령이 발견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째가 되었다는 거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때에 베델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5월의 금식을 지금도 계속해야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졌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되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무너졌던 그 성전을 애도하면서
그날을 안타까워하면서 금식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7월 달에도 금식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금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는 날이 7월 10일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70년 동안 7월 금식을 해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대속죄일에 대한 금식이 아니라 7월 달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유다의 총독이었던 그달리아가 7월 달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달리아가 유다의 총독이 되면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이 해방되어지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선포했지만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요, 그 말을 무시하고 그달리아를 7월 달에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기억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바벨론 70년 동안 7월 달이면 이 죽었던 그달리아 총독을 애도하면서 금식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금식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금식의 기간과 실행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금식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한 완전한 내어놓음을 고백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겠다, 겸손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동기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동기에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과거 가슴 아픈 사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들은 외적인 모습에 치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금식을 하며 애통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했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해야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진 그것 때문에 5월달을 기억하고 금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 의식, 종교 행위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요. 정작 기억해야 될 내용은 자취를 감추고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렇게 반복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데 그 금식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금식을 통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 그렇게 오늘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7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금식을 중단해야 마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을 다시금 눈여겨보십시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되물으신 이유와 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의롭고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았다.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자들을 억눌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 그저 나라를 잃은 슬픔, 그 서러움을 달래려는, 성전이 무너진 그 아쉬움, 안타까움을 달래려는 보이고자 하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무에 사는 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실제 삶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말에 답하지 않겠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신앙생활이 아니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참된 동기와 목적을 상실한 종교 의식과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다시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십시오.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가르쳤지만 그들은요, 그게 듣기 싫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저쯤 다가오면요, 등을 돌려서 도망치기 일쑤였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도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12절에 보십시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였다. 여러분, 금강석 같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닫아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여러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베델 사람들은요,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를 묻고 있지만 하나님이 묻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묻고 있다는 겁니다. 베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주파수가 맞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이 베델 사람들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늘 이기적이고 자의적일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 교수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천석이 자기 중심적이다. 그리고 그 편의성을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최고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은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행동을 할 때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에도요, 판단을 할 때에도요,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런 쉬운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옳으면 옳은 겁니다. 내가 보기에 틀리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관이 없이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요, 바로 미가서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자기가 준비한 것을 이제 가지고 가겠다 자랑합니다.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순양을 준비해서 갈까?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 모습이 어디로까지 이어집니까? 나중에는요, 맏아들을 인신공양에 이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1년 된 어린 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내가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답해 주실까? 만만의 강물에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까? 아니면 나의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실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의 행위나 그럴싸한 제물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요. 아벨이 믿음에 성공했던 것은, 아벨이 예배에 성공했던 것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예배를 온전히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믿음을,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의 수가 감소하고 점점 갈수록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복을 원하고 있지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회복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국교회의 부흥을 외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는 솔직히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교회의 부흥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1907년 그 대부흥의 운동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다시 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자랑하기 위해습니까? 한국교회 발전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외치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매천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그 부흥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짜 부흥인가? 모르긴 몰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은요,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 아닐 겁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부흥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금식, 그 모두가 오늘 베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 들려질 수 있고요, 그 말씀을 온전히 밝히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자신이 만든 기준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념, 우리가 만들었던 생각들, 철학들, 심지어 우리가 만들어 왔던 이런 예배와 선행도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요구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예배가 있고요, 모임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각종 행사와 훈련과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아주 풍성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전했던 그런 회개와 결단과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지만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자랑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결단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거룩하고 자비롭고 정의로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고 오코남 목사님께서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썩어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4대 교회와 같다. 4대 교회를 향한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행위에서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죽은 신앙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요, 회개 운동을 촉구했던 분이 바로 고 오카남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들의 모임이, 프로그램이, 봉사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고 소망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결국에는 다시금 돌아오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삶, 예배의 삶을 살기를 촉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기도의 모습들을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